네, 이제 요한복음과 짝꿍인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그러면요, 편지 같죠? 일서 그러잖아요. 그럼 편지에는 뭐가 있을까요? 문안 인사하고 끝 인사가 보통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문안 인사도 없고 끝 인사도 없어요. 근데 편지라 불려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자, 우리가 이거 계속 해왔죠? 한 성경의 중요한 특징 중에는 뭘 주로 따진다고요?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뭐냐 하는 걸 따져보라고 하잖아요. 요한일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우리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된 단어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뭘 강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조했어요. 그 우리가 뭘까요? 예수님 안에 사귀는 공동체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귀는 공동체, 거기가 우리예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요, 요한 1세만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한 군데 더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좀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맨 뒤로 가보시죠. 요한복음 맨 뒤에 24절 가보세요. 21장 24절. 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기 보면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는 사도 요한일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저작에 관여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보이죠. 우리가 있잖아요. 그 우리가 아마도요. 사도 요한은 그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고 아무리 요한복음 읽고 다른 서신 읽다 보면요. 문장이 좀 짧아요. 각 문장이 짧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헬라어 실력이 아주 능숙하진 않는 모양이다. 의사소통은 충분히 되지만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끝내는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다 보면 뭐가 또 있을까요? 음, 유대인식 헬라 표현이 심한 거죠. 유대인식 헬라 표현. 그러면 이걸 어떤 교정 작업이 필요할까요? 유대인들에게 맞는, 아니 헬라인에게 맞는 헬라 표현이 필요하겠죠. 그걸 교정해 주신 분들이 우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전체 먼저 하고 그걸 다시 헬라인의 문법에 맞게 교정해주는 분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 같은데 그분들이 우리로 보여요. 이분들이 여기 요한복음 맨 끝에도 보이고요. 요한복음 1장에도 한번 가보실래요? 1장에도 이 우리가 함께 출발해요. 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14절을 가보세요. 14절 읽어볼까요? 거기 우리라는 대상이 나오죠. 우리가 받았다. 그리고 다시 16절을 가보세요. 읽어볼까요? 네, 우리가 받은 것이. 이 우리가 누굴까요? 그 당시 교회 공동체인가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요한 복음하고 요한 일서는요, 교회 공동체에게 가져간 요한의 가르침이라고 보여요. 순회 전도자 가잖아요. 순회 전도자 갈 때 두 권을 가져갔을 거예요. 편지 두 개 필사해가지고 하나는 뭘까요? 요한복음. 또 하나는 뭘까요? 요한일서. 그러다 보니까 요한일서도요. 처음 인사, 끝 인사, 뭐 문안 인사 끝에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이니까. 가르치는 내용이니까 그래 보여요. 하지만 요한 2서 3서는 분명히 문안 인사와 끝 인사가 있죠. 여기는 추천서니까요. 자, 요한 1서를 대강 정리해 보면요. 사랑해요. 한번 절 다시 해볼까요? 성도의 사랑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맺음한다. 그게 요한 1서예요.
요한일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시작돼서 사랑의 사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면 이 사랑의 사귐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할 분들이죠. 제가요, 세상에 이 울산을 이렇게 열어보는 줄 몰랐어요. 울산에 대표하는 호텔에 제가 여러 번 잠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양쪽 식사를 비교하고, 한쪽에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서 그러나요? 코로나 이전에서는 면도기도 다 나왔는데, 한쪽에는 이제는 면도기도 안 주더만, 이런 걸 제가 왜 비교를 하게 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불러주신 덕분에, 정말 주님의 사랑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사귐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또 그리고 한 걸음 제게 있는 소중한 거 있다면 노홍쌤이 가르친 에스라 성경 강좌 안에서 이렇게 만남이 이어졌다는 거, 시작됐다는 거, 이게 예수님만 이루어진 아름다운 사건이죠. 제겐 참 행복한 사건입니다. 저하고 이렇게 만난 사건이 우리 울산 에스라 교회도 행복한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랑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사랑은 누가 필요해요? 대상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요, 사랑에는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사랑에 잘못이 없다. 사랑한 게 뭐가 잘못이야? 이 말이요, 불륜남이 쓴 말입니다. 나온 유명한 대사인데 여러분 잘 모시는 거 보네요. 연속해보려고 보시니까. 사랑한 게 뭐가 잘못이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하여튼, 근데 진짜 바른 사랑은 정말 잘못이 없죠. 근데 사랑 전부 다가 사랑이라 표현된 이름만 모든 게 다 사랑인 게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랑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서 실천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을 실천한 곳은 교회 안에 성도들 여기는 사랑의 힘을 북돋움 받는 겁니다. 우리 만남을 통해 가지고 서로 사랑의 용기를 받는 겁니다. 사랑의 힘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채워서 어디 가서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요한 1서의 3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할 때 누가 도우실 거라는 거죠?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도우실 거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면 결국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사랑이다 하는 게 요한 1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인데 누구 안에서 출발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출발하고 어디 안에서 마무리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게 요한 1서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 2서는 순회 전도자를 향한 순회 초청서인데요. 특별히 교회에 찾아오는 순회 전도자인 척하고 찾아오는 가짜들, 그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첫째 녹색글 읽어주실까요? 예수님 두세 명이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 모임도 다른 모임이 되도록 교회를 통해 지역의 작은 몇 사람의 모임도요. 누가 돌봐야 되느냐? 교회들이 챙겨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부녀와 몇 사람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 부족하니까 몰라 알아서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순회 전도자를 파송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저는 사도요한의 이 편이 진짜 실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도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이서 상서 맨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편지만 아니라 직접 너희를 가서 대면해서 말하겠다. 그럼 이번 순회 전도가 가고 난 다음에 언젠가 누가 찾아가겠다. 사도요한이 직접 거기를 찾아오겠다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를 통해서 그런 작은 모임들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교회들의 챙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죠? 안나가 성도. 그들을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된다면서요. 맞죠? 안나가 가나안. 그렇죠? 그 성도된 교회들의 챙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처가 참 많습니다. 실망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누가 챙겨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그들을 정말 챙기고 돌보고 한다면 그분들이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와 또 사랑의 사귐이 지속되어져 사랑의 사람이 이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밑에 또 읽으실까요? 네. 순회 전도자를 가장하고 접근하는 거짓 전도자들을 견제하고 곧 반응하겠다는 요한의 추천서입니다. 여러분, 가짜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을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첫째는요, 여기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건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들의 사역에 동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두세 번 권면한 후 멀리하라는 겁니다. 이단에 그게 확실히 잡힌 사람은요, 여러 번 말해도 안 통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회는 그들에게 정확한 다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세 번 권면한 후, 그 다음에 그래도 말 안 들으면요, 멀리하라. 주님의 인도하심 맡겨라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족이 만약에 이단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야고보서 뒤에 나와요. 그렇게 불에 빠진 자를, 미혹에 빠진 자들을요,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가족은요, 자기 이단에 빠진 자를 할지라도 내 가족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내 가족에게 두세 번 권면하는 멀리하라는 성경이 없는 겁니다. 다릅니다. 요한 1서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다른 두 군데, 야고보서하고 또 한 군데가 바울서신이었던가요? 거기 있는 내용들인데 각각 이단에 대처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각각 다른 경우라는 거 하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역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코 돈 보태주면 안 됩니다. 그래요? 또 찾아오는 이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세 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 가족이 이단에 빠졌으면요. 그 영혼은 끝까지 내 가슴에 품고 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오든 안 돌아가든.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역의 편지입니다. 첫째 읽으실까요? 예수님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밑에 또 읽으실까요? 함께 동역하자고 하고 곧 방문하는 요한의 추천서입니다. 이 중에서 요한 3서를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요한 3서 한번 가보세요.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2절은 뭔가요? 문안 인사예요. 축복이죠. 그 사람에 대한 축복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이 형제들이 누굴까요?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를 만나고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우리가 성도 소식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대할 소식은 뭘까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기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이 우리 기쁨이 대한다는 거죠. 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보통 이게 방금 여기 2절, 3절 이 문구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요한 2서에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추천서는 일정한 형식이 있나 봐요. 그 형식을 따라 편지를 좀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려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한다는 이야기를요. 요한 2서 편으로 하면 인사한단 말입니다. 가짜 선생들한테 뭐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여기 요한 3서는 뭐라고 한 겁니까? 합당하게 전송한다. 그의 사역을 그 다음 할 수 있도록 그 방문 받은 교회가 동역해 주는 거죠.
다음으로 다음 교회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해준 겁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 순회 전도자들은요, 방문한 교회들이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뭘 원칙으로 하느냐? 비용을 받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제가 노 목사님께 배운 원칙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전에서 성소원에 지금 대전에서 성소원으로부터 저의 경비 일체를 받지 않습니다. 비용은 그 식사비, 회비 같은 거 받으면 식사비라는 거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성소원으로 돌립니다. 그래도 돌아간 게 없습니다. 이번 2월 모임에 성소원 돌아간 비용이 제가 보니까 35,000원인가 돌아갔더라고요. 이런 적게 모이니까. 그런데다가 만약 제가 제 비용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소원. 모임할 때보다 많이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비용은 예, 부산 샤론교회로부터 후원 받습니다. 후원 받아서 왔다 갔다 경비 쓰고요. 이걸.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네, 거기 모든 회비들은 좀 넘기고. 그래서 오신 분들이 일체 저의 어떤 그 강사료라든지 이런 비용은 내지 않도록 합니다. 식사비하고 건물 관리비만 입으로 내는 걸로 하고, 그리고 뭐 좀 더 남은 비용은 제가 제 거 파워포인트하고 그리고 영상 녹화해가지고 보내드린 비용, 이렇게 해서 그 비용 전체는 또 성수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울산 예술학교에도 제가 무보수로 할까요? 합당하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 좀 볼까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뭐예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한다. 이게 동역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도 뭐죠? 순회 전도자도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맞아들여 가지고 합당하게 존속하는 것도 뭐예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그래서 여기 요한 3서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은 8절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8절이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디오드레베는 가이오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가 오면 기꺼이 맞아들였는데 디오드레베는 저 사람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하고 심지어 진짜 순회 전도자도 맞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 거절. 다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어쨌다고요? 내쫓았대요. 그럼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직분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교회 책임자이실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교회 책임자 되는 분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요. 그 다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죠. 그럼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로 지금 규정됐나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자.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자는 말은 유대인식 표현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뵀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이가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구원이거든요. 관계가 회복된 거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의 책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규정해버려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 하고 규정해버려요. 자, 그래서요. 그 다음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편지를 가져간 분 있죠. 이 편지를 가져간 순회 전도자 이름이 데메드리오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한다 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요.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합니다.
이 데메드리오만 간 게 아니라 누구도 가겠다. 자기도 가이오 만나러 언젠가 가겠다. 그때 우리 반가이 보자. 이렇게 하고 편지 마지막을 이렇게 합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한다.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럼 가이오 장로의 여러 친구가 누구랑 같이 있을까요? 사도 요한과 함께 예배소에 있을까요? 그 친구들이 너를 기억해서 문안한다 하면 이 편지가 더더구나 진실한 걸 누가 알까요? 누가 알겠어요? 가이오가. 아, 이거 사도 요한이 보내신 거 맞구나 하고 그를 맞아들이는 거죠. 좀 더 편지에 좀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문안 인사에 꼭 이런 표현을 집어넣은 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 2서도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똑같이 어떤 순회 전도자 갈 때 사도 요한이 그 순회 전도자를 안심하고 맞아들이세요 하는 사도 요한의 추천서인 겁니다. 사랑에 실천하는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런 일을 하다가 사도 요한이 겪게 된 큰 사건이 뭡니까? 2차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어디에 가게 됩니까? 어디에? 반모섬에 가게 됩니다. 반모섬하고 에베소 사이는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살짝 지금 바로 보입니다만은 실제 배 타고 가면 제법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 5분만 쉴까요? 5분만 쉬었다가 식사하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 시작하고 그거 난 다음에 오해 시작할게요. 왜 이러느냐? 파워포인트가 끝났거든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새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은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 네, 접속하신 분들도 잠깐 5분만 쉬었다가요. 다시 요한계시록 시작하시게요. 네.